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9장 41절 그 주보의 한 절만 한번 읽어보죠. 이게 간단해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나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은 믿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신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론과 지식을 타파하고 초월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도 우리들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2000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3일 만에 살아나신 독보적인 인류 역사의 초유의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들에게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들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본 이대로 나는 올 것이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안의 세계에서 우리들은 세상의 각박한 인심과 민심을 떠나서 이곳 산골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빌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날 우리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들의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모든 슬픈 고민거리를 십자가에 묻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망 속에 우리들은 이곳 산골에 나와서 엄동산에 깊어지는 12월 31일 마지막 2017년도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시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 따라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들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들은 사람을 내보이고 인생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증인되어 달라고 부탁했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은 우리들이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증인되고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 모두가 다 얼굴을 상면하고 그날 그 시에 우리들이 세상의 지구상의 많은 70여 억이 넘는 그 같은 인구 중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20억이 이상 되는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서울 비전교회로 오늘 낯선 곳이지만 이 산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적은 공동체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들은 가야 할 천국은 바로 반드시 가야 될 것이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의 그 기약이 너나 없이 우리의 앞선 인류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0살 되신 분도 우리가 만날 수 없고 150살 되신 분도 만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7, 80, 100여 년 되면 다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저도할 것이지만 또 너희들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나와 함께 공중에 들림받을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도 주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 우리들은 사모하면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영혼을 주하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값진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신 성자 되시는 예수님.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구속의 날을 놓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남자는 울지 않는다. 그러듯이 예수님은 울지 않으셨어요. 들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울고 싶으셨는지 가까이 성에 오시더니 우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기뻐가지고 성녀로 기뻐했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0장에 또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와서 예수님,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순종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성녀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흐뭇하셨던 모양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를 또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자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앞에 놓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옆에 분들과 악수합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악수하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 예. 사람의 기쁨이 아닌 거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그 이면 속에 슬픔에 잠긴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뻐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날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앞으로 또 우리는 얼마나 찐한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첫 줄을 시작하시면서 성을 보시고 그 평화가 깃들어 있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노래가 깃들어 있고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대절기가 펼쳐지는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드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선으로 입성하시면서 가까이 오셔가지고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최소한 나 같은 경우는 인간은 울지 않을 텐데 모친이 돌아가시면 울겠죠. 또 친한 우리 교우들이 나보다 먼저 가면 또 울겠죠. 또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으면 울겠죠. 또 부모 형제가 죽으면 또 진한 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은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다 풀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잠깐 나는 오늘 여기에서 이제 신비한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연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함께 펼쳐보시죠. 다니엘서 9장 거기 9장 1절 2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안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것이더라. 아멘. 오늘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 마지막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범에 의해서 부서지고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끌려가 가지고 그 포로된 상태에서 자기 고국을 고향을 그리워하며 언제나 이 타향살이 타국살이를 그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성경책을 펼치면서 읽었는데 그 성경책은 에레미야 서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 우리들에게는 무슨 책이 있습니까? 성경책. 이 성경책을 다니엘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깝깝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세계 제패를 이룬 바벨론의 그 왕궁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그의 신앙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그의 영혼의 어떤 그 갈망을 이제 정말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 정말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원근 각지에서 이곳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우리 뭐 개개인을 보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영혼의 사모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듯이 믿음의 선친 다니엘도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로 언제나 해방이 돼서 귀국할 수 있을까? 이걸 봤을 때 다니엘이 읽었던 그 서책 중에 성경책 중에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70년 만에 이 종살이를 마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애언이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들은 인생의 대략, 인류 역사의 대략 이것을 성경책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아는 사람만이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치적인 얘기 하지만 천천만만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 우셨는가. 특별히 이날 예수님이 우시는 날은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럼 왕으로 선포되는 그날 예수님이 기뻐서 우셨을까요? 슬퍼서 우셨을까요? 이곳 뉘앙스를 보니까 예수님은 기뻐서 우시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분이 성공해서 흘리신 눈물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이셨고 이미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날 하필 이날 예수님이 슬퍼서 우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뉘앙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예수님은 슬퍼서 우셨을까? 성공하는 그날 우리 같은 기뻐 뛰고 난리였을 텐데 우리 살아가는 이웃들 부모 형제들 고향의 모든 또 나를 밀었던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을 텐데 예수님은 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9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9장 24절부터 보시게 되면 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9장 24절부터 함께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원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백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애모를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고국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영체가 나타나서 천사 중에 천사의 대장이 나타나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수척하며 고민하며 고국의 그 회복을 이렇게 정말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데 이미 앞전에 2절에서 너희들이 70년이 되면 이 포로에서 해방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 어떤 역사가 궁금해서 인류의 종말이 궁금해서 이제 정말 다니엘이 몸부림칠 때 다시 한번 너희가 70년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내가 한 이 다니엘이 이렇게 봤던 62일에 70일에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를 정해 놓을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소식을 다니엘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기간 중에 인류의 역사는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다, 종말이 왔다, 이교 이단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고 조금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성령님께 부탁해서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을 분별하는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어차피 가야 할 그 하늘나라 할 것 같으면 이 소책,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들은 앞길을 훤히 내다보고자 하는 것 같은 열망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열망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악한 사탄은 오늘 또 미혹하며 유혹하며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의 기준, 이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보았던 다니엘서 9장의 인류의 역사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23사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게 단어가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이해하시는 것이. 네 백성과 다니엘의 백성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성을 위하여,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이다 이 말이죠.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 여기 보면은 70일회가 되는데 그 일회 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것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일어나는 것 같은 현상들을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약에 있었던 이와 같은 성전이 그리워지면서 통곡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고 헐어져 버렸던 그 성전이 어느 때 세워질까 하고 성전을 준비하며 있는 것을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잘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기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거기 보면은 나오죠. 그 밑에 우리 성경책 밑에 제일 조그만 거 3번 해가지고 메시아라고 나옵니다. 자, 25절 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1번하고 제일 성경책 밑에 보면 1번 해가지고 뭐라고 나왔죠? 읽어보시죠. 시작. 메시아가. 메시아는 히브리어요. 그리스도는 헬라로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 날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그 날을 여기 얘기합니다. 이게 한 지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41절 성을 보고 우신 그날 예수님은 어떻게 등장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 말씀을 보시기 전에 요한복음 6장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찾으셨으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부내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시작하는 초년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더라고 했습니다. 30세쯤 되신다면 오늘 우리 나이에 30세 되는 이 세상 젊은이들 봐보세요. 상당히 어린아이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보면은. 근데 옛날에는 30세 정도 되셨으면은 상당히 아주 중후한 어른이셨겠죠. 60세 되면 전부 다 이제 뭐 한갑잔치도 했고 연한이 짧았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 초기에 30세쯤 되는 이 초기에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들처럼 이 들녘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약 한 2만여 명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장성한 남자들만 보니까 한 5천여 명. 말씀을 듣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른들은 꽁꽁 숨겼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 거 뺏기면 안 되지. 그러나 얘는 나에게 보리떡 5개 있습니다. 또 한 애가 나에게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꼼치는데 얘들은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순수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라. 규모 있게 나누어라. 그 나누어 먹는데 장정들만 5,000명 이상이 먹었다. 5,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계속 떼어준 이게 이제 그 이적과 표적이죠. 아주 그냥 정말 그 엄청난 기적이죠. 먹어도 끊이지 않은 그 같은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됐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자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쓸쓸하게 혼자 산으로 가셨다. 우리들은 얼마나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들은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뭔가 목표가 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군중들의 그 심리를 알으시고 산으로 쓸쓸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누가복음 19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 37절, 38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 38절에서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기에서는 그냥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냥 왕이라고 하십니다. 이날은 왠지 예수님 마음속에서 왕으로 드러나고 싶었던 그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날,
하늘에서부터 계획했던 그날, 왕으로 선포할 그날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의 입을 통해서, 군중들의 입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사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는 곳에 꼭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있는 그 현장에는 꼭 사탄이 역사합니다. 39절에 나와 있죠. 무리 중 어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 바리새인이 여기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식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라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반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돼서도 안 돼요. 내 어떤 그 목적거리가 돼서도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왕이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우리들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들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망, 그것과 함께 썩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섬길 때 우리들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침묵하면은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했고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경고를 했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의 말을 하게 했는데 다시 한번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까이 오시어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으로 추대받은 그날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의 70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봐보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이거 어떤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날 오늘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좋았을 텐데 너희가 몰랐구나 이 말입니다. 몰랐구나. 숨겨졌구나.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또 오셨을까? 그런데 너무 가볍게 채색머리 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요 앞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마지막 스가랴서 9장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이건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9장 찾으셨습니까? 스가랴서 9장 페이지로 1320페이지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시온에 임하실 때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을 시온성이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시온성과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시온인데요.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응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또 마음속에 누가 뭐라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이 가야 할 그날. 그런데 좀 더 제가 좀 월권을 하는데 오늘 말씀과는 조금 좀 거리가 먼 겁니다만 어쨌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있어질 일을 잠깐 저희가 비춰지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제가 짧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있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을 펼치셨죠? 2장 더 넘기셔가지고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예. 14장 찾으셨습니까? 아주 이건 중요한 말씀이고요. 앞으로 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좀 더 가슴 속에 좀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언이시니까요. 14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거 화학이나 수소나 핵에 화학적인 반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썩어 간다는 겁니다. 어디를 치는 사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치는 사람들이. 장래를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은 조금 더 우리들이 세상에서 학식이 있고 학문을 배워가는 우리들, 문명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 이것은 어떤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책은 그냥 우리들의 참고서적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천지 창조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놓으신 책이고, 과학을 초월하여 인류의 어떤 학문을 초월하여 인류의 생명과 지구의 생명에 대한 그 연한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들이 깊어지면은 향후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는 다니엘아 너희가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70년이 차면은 해방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 역사는 71회로 내가 시간을 정해 놓느니라. 너는 그것을 깨달아. 그 71회로 시간을 정해 놓았는데 이와 같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징조들이 때마다 징조들을 성경에서는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펼쳐질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어떤 성취의 골목마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 71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왜 말씀으로만 하셔도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난과 모진 모욕을 받으면서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죽어주셨을까? 그리고 또 살아나셨을까? 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와 같은 고민 속에 우리들은 빠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허공에 종교의식에 빠져가지고 다른 어떤 우리 미신을 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이곳에 기록해 놓으신 것 같은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게 보게 되면 오늘은 시간상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고 하는 그날부터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을 것이다. 그 한 일회는
가증한 것이 나타나서 성전에서 가증하게 자기를 섬기라고 할 것이다. 우상의 그 등장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7일에와 62일에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건국 이후에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 그 땅덩어리가 이스라엘의 성지로 수도로 이제 선포가 되고 긴박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시간은 착착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는 마지막 종말 5분 전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는 1975년도에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1980년도에 인류의 종말은 5분 전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은 2017년도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1분 전이라고 그럽니다. 인류 종말. 이렇게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의 영혼 속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청춘을, 우리들의 생명을 그냥 하랑방탕하게 지낼 수가 없어가지고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이지만, 형제 중에 가장 작은 형제지만, 내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소리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소리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소리칠 것입니다. 세계가 소리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는 사실적인 말씀이요,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원수들에게 보복하고 나를 좋아하는 자는 나도 좋아할 것이지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한 방에 쥐어 박아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폭력성도 있고 본능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귀한 생명 말씀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조금 깨어서 절제하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주의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류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모진 천대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살아나셨고 왜 가셨는가, 세상에 많은 성각자들이 있고 많은 애언가들이 있고 많은 성인들이 있고 많은 성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세주라고 하셨는가, 이걸 알으셔야 돼요. 믿었다면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계략이 이러하니라, 낱낱이 기록을 우리들이 설명한다면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날짜를 계산해 보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 날이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 정확하게 69일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 보면 너희가 그날 알았다면 이날은 호사나 찬송하려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께서 너희들의 구주로 나타나시는 그날, 이 날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소리쳤던 그 시편 기자. 그런데 이 날은 미안하게도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고 눈에 감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영안 속에서 감춰지는 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진리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들은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이 산중 아니라 어디를 가서더라도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깨닫기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우리들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갈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체념해 있는 저 사람들에게 다시 깨어나라고 우리들은 중보의 기도자가 될 것이고, 바리새인처럼 조용 좀 해라.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정한 날,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그날 무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잠잠해라. 너 옛날에 그렇지 안 했잖느냐 말이야. 오늘 가지 말고 말이야. 오늘 나하고 같이 뭐 큰일 좀 한번 해보자고 사단은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소에 열심히 일하시고 나머지는 주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우리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녘의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왜 이방인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느냐? 이미 나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 줄 다 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찾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 주신 대로 열심히 우리들이 살고 싶지 않아도 살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도 더 연장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갔을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1.1핵도 틀리지 않은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그 같은 제와식과 총명과 명찰과 지각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